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지금, 이 리더십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리더십. 뭐라고요?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끄실 때 리더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과 궁금했던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해드릴게요. 수요일 날은 구원론, 구원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확실히 이루어졌냐, 구원론을,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구원론을 제가 확실하게 수요일 날 완벽하게, 이게 오늘 설교하고도 조금 연결이 돼요. 우파 좌파, 이게 사실은 모든 지금 사상의 역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도 성경을 잘못 활용했지만 그 성경에서 많이 기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부분, 그 우파적 부분, 좌파적 부분, 자본주의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와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구원론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요번에 말씀으로 완전히 다 풀어드릴 테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이 세미나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 미국에 와서 큰 비전을 보겠다고 왔는데 목사님, 큰 비전을 언제 보여줍니까? 이러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아프리카를 뒤집어라. 그러면 아프리카를 뒤집어라는 응답을 받고 아프리카 간다고 해서 각 나라의 대통령 바로 만납니까?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교회 개척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아프리카를 뒤집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것이지, 처음에 가서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미국에 오면 비전을 볼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맨날 예배당만 만들고 리모델링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전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비전을 이룬다면 우선 먼저 미국에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전을 만들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미국에 와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20몇 살 30 몇 살 이게 선교도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나와, 조 바이든 나와, 그래가지고 만나는 걸 비전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잘못 생각하셨다.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 한번 전 세계로 휘어잡으려고 했으나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제자. 물론 믿음의 제자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제자라고 일컬어진 어파슬, 디사이플 이라는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미국에서 비전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막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니야, 안 그래. 예배당 세우고 교회 개척하고 천천히 만들어서 커지고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센터가 불과 만들어진 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크게 됐고, 시카고에도 만들어졌고 지금 시카고에도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건 기적 중에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00명이 모이는 집회,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회 준비도 안 하고 100만 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도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여기서 준비하는 팀들이 가서 예배당 셋업하고 음향 영상 셋업하고 의자 놓고 이런 일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잔일을 한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냐? 100만 명 비전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의자 날르는 사람도
100만 명 비전을 가져간 거고, 음향, 영상, 심부름 하는 사람도 100만 명의 비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도에.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그 100만 명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의자 옮기는 사람은 의자 옮기고, 영상하는 사람은 영상하고, 스피커하는 사람은 스피커하고, 예배당 만드는 사람은 예배당 만들고, 광고하는 사람은 광고하고, 이게 연합이 돼서 집회하는 날 100만 명이 모여서 대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없이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냐?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얘기했죠.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는데 왜 그거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도록 했느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예물을 드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말씀을 쫓아서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알아버렸어. 다 알아버려서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헤롯 임금이 몰랐다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어린애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이란 걸 가르쳐 주셔버렸어요. 사실 그거 하나님의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예수님이 탄생한 걸 정보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지 않고 헤롯 임금이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면 예수님만 콕 찍어서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그런 거야,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가고 예수님 대신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2살 이하짜리들이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이게 희생의 제물이에요. 2살 이하짜리들이 안 죽었고 정보가 잘못됐으면 어른이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 그러면 헤롯 임금이 어른들도 다 죽였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룰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지. 왜 2살 이하짜리들이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죽었습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보냈고 마귀는 헤롯 임금의 그 욕심을 틈타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집트에 이전을 시키고 최소한 2살 이하짜리들 베들레헴에서 죽고 끝나고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2살 이하짜리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 위대한 역사를 30살이 딱 되신 어느 날 전 세계 다 모여 들어와 옛날에 그 코미디 하듯이 들어와 하듯이 전 세계 임금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들어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바보짓이라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자기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작할 때 모습 자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처음에 보면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작이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갑자기 세계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비전을 가지셨다고 해서 세계 임금 다 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완벽히 혼자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서 또 제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었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 안 하면 아버지로 혈통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습이야.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혈통의 내용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희생했던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요. 왜? 어머니에게서 나왔거든.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게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야. 모든 인생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다 있는 거야. 아멘이죠. 그게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중에 막 억울한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3명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몇 명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 그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여버립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정만 5,000명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5,000명 중에서도 12명이었고, 그 12명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변화산에 가셨을 때 데려간 제자는 3명. 어느 날은 5,000명이고 어느 날은 12명이고 어느 날은 3명이었습니까? 이거를 말씀을 잘못 보면 차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5,000명 다 하지? 어떨 때는 12명이고 어떨 때는 3명만 해? 차별하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 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못했습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좌파 우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좌파적 경험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고, 우리 선교센터, 지금 미국에서도 이 선교센터에 봉사하러 오라고 했던 우리의 팀들은 사실은 좌파적 개념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거 좌파입니다. 우파도 아니라. 그러면 이 좌파적 개념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 평등과 노동 쪽에 쏠려 있어요. 평등과 노동이에요. 나는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방 청소, 즉 교실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2사람 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교실 청소. 주번이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번 하실 때 몇 명이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2명. 그 2명이 하루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나하고 같이 교실 청소를 하는 애가 나랑 같이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실 때 그런 청소시키면 열심히 할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뺀질뺀질하고 놀고 까불 사람 같습니까? 대부분이 저를 보고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 사람 같다 그럽니다. 나도 그렇게 보입니다. 빤빤할 것 같고 더럽게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라서 그런지 반대였습니다. 묵직하게 그냥 일하는 타입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방 청소, 교실 청소를 하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빚을. 근데 내 옆에 있는 같은 주번, 걔가 더럽게 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내가 한 거야. 이 새끼 안 해. 그 새끼 지금 만나. 아우, 주여 아버지. 욕하면 안 돼. 지금도 만나면 그냥 꽃밤을 딱 줬으면 좋겠어. 나이가 이제 60도 다 넘어가지고 만나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걔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걔가 일 죽어도 안 하다가
선생님이 오니까 선생님한테 딱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걔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괴로움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지만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안 오고 쟤한테 가는 거야.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봐도 방을 4분의 3은 내가 다 청소했어. 그런데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안 오고 쟤한테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뭘로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안 오고 쟤한테 갔느냐? 선생님한테 아부 떠는 거 가지고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래? 그래! 너가 지금 나랑 둘이 교실을 반반씩 나눠서 청소를 하는데 너는 내가 4분의 3을 할 때 4분의 1밖에 안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선생님이 오니까 선생님한테 정치해가지고 로비에서 나보다 앞섰어? 나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선생님을 움직여서 내 노동의 대가를 가로챘지만 나는 교장을 움직일 거야. 그때부터 내가 그걸 딱 보고 정치를 시작했어. 선생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교장 선생님을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방 청소하는 주번도 나한테 안 와. 청소가 나한테 안 와 이제. 모든 없는 노동자에게 가고 나한테는 청소도 안 와. 우리 엄마 와가지고 뚱뚱한 우리 어머니가 사업하는데 선생님한테 돈 좀 찔러주고 교장한테 돈 찔러주니까 바로 모든 선생님의 파워가 나한테 다 오던데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뭐냐? 아하. 좌파적 개념이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공평이 실현되기가 어렵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반이 있으면 반을 딱 나눠. 분필로 딱 이쪽은 김정은, 저쪽은 쟤.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거를 청소하면 바로 가, 집에. 이러면 빨리 된다. 이건 좌파적 개념이 아니야. 우파적 개념이. 협동을 해서, 협력을 해서 그 일을 끝내서 공동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는 놈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놈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놈이 부패 저지르고 정치해서 선생님에게 합격이 돼요. 더 큰 부패를 저지르는 나,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촌지를 찍어준 나는 완전히 학교 청소 자체에서도 면제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은 공평이 이루어지기가 진짜 어렵구나. 사상은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사상이 왜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좌파도 성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좌우의 내용은 좌측에 앉은 사람, 우측에 앉은 사람의 차이. 그러면서 좌우로 나뉘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온 사람, 어느 날 오전에 온 사람, 어느 날 오후에 온 사람, 어느 날 저녁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은 12시 이후부터 다 일했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부터 일했죠. 6시에 온 사람은 6시서부터 거의 일하지 않고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의 시작은 저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왔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임금, 11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임금,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임금, 저녁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임금. 여러분,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몇 장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거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이 더 중요한데, 이단들이 이 말씀 몇 장 들이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득을 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왔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왔고. 저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6시에 온 사람 아침에 임금 받으러 일하러,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저녁 6시에 온 사람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야. 그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어려서 믿었던지, 20살에 믿었던지, 30살에 믿었던지, 50살에 믿었던지, 60살에 믿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부르면 구원 얻어야? 이명박 부르면 구원을 얻어야? 박씨 아저씨 부르면 구원을 얻어야?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들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야. 성경에 이게 딱 나왔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서 믿었던, 커서 믿었던, 40에 믿었던, 60에 믿었던, 70에 믿었던, 죽기 바로 전에 믿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요일날 이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빨리 천국 가야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빨리빨리 천국 가지.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데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야?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 내일 아침에 내가 신문에 난다니까. 김정은 목사 설교 듣고 축복교인들이 다 천국 가기로 했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목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구원이 현실 속에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순간.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수요일날 얘기할 거예요. 자, 구원은 이미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어, 나한테. 딴 사람이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그거 뭐하러 딴 사람도 더 복잡하게 2중, 3중, 4중으로 뭐하러 복잡하게 해요. 예수만 딱 믿으면 구원만 그거 끝나있지. 뭐를 예수 믿었는데 또 누가 나타나고 또 누가 병신 같은 소리예요. 전부 쓸데없는 소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왔어요.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성경도 이거를 해석을 막 꽈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 그 자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왜 지금 천국 안 갑니까?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심판,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영접했다면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갑니다. 첫 번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남는데 그거는 뭐냐? 원어 해석을 보면 원형 경기장 심판이야. 원형 경기장 심판은 여러분 봐, 마이클 조던 공 딱 넣으면 멀리서 넣어서 3.10 거리에서 넣으면 몇 점이 플러스가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얘기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오늘 밥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3점 슛. 골 밑에서 바로 넣으면 2점 슛. 넣으면 2점이 플러스가 돼. 안 넣으면 마이너스 되지는 않아.
여러분,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상급 쌓는 심판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져 나가실 때 처음에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7장 8.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 8장 7절에 7장 8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작은 미아가 있는데 나중에 전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목사님이 잘된 꼴을 못 봤어요. 적은 데서부터. 할렐루야. 낮아진 데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점점 커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회 떠난 분들이 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이 개념을 목사님 모르시냐고. 어머? 우리 잠실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작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작한 다음에 예배당을 줄 때에 작은 예배당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줘. 요번에 강남에 이제 예배당 크게 하나 생기잖아요. 이것도 작은 예배당, 나 무조건 작게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작은 예배당은 안 돼. 이 지금 알라바마에서도 요번에 이 토네이돈이 분 것이 10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는 작게 시작하는데 그걸 줘. 그러니까 하는 것뿐이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작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작게 가셨는데 어쩔 때는 5,000명, 어쩔 때는 12명, 어쩔 때는 3명. 이거 왜 그랬을까? 차별을 주는 게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역사의 적용이 다른 거야. 5,000명 있을 때는 먹이는 것만 하면 돼. 12명 있을 때는 헌신해야 돼. 3명 있을 때는 진짜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명, 변화산에서도 3명. 그릇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에 따라서 적용이 5,000명이 필요하고 먹이실 때는 막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할 수 있는 자. 제자들 12명 가룟니다 빼고 모든 사람 요한 빼고 다 일찍 다 순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도만 어디서 죽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인도, 마드라스, 첸나이에서 죽었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목베임을 당하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십 명이란 말이야. 밥으로 먹여준 사람은 5,000명, 2만 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 교회에서 은혜 받을 사람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비전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지는 사람은 아까 고생하는 몇십 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은 그렇게 교회 와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폭이 좁아요.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세울 때 몇 명 안 데리고 세웠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85만 명 됐는데 그 85만 명이 여의도를 위해서 다 죽었답니까? 목숨 걸었답니까? 막 그냥 매 맞았답니까? 그 85만 명 아무 일도 없었어요. 누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선지적 사명을 가진 자. 앞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은 조용기 이하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명을 예수님이 데려간 건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12명이 희생하고 12명 제자들이 헌신하는데 그 중에 더 헌신할 수 있는 3명을 뽑으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 사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다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개척 사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사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유럽.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되지. 한국 강산에만 있으면 무슨 복음화가 돼. 그럽니다.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이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만큼도 못해. 그러면서 뭐 미국 사람 한두 명만 한국에 가면 유명한 줄 알아가지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에서 4억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 한 200명이 갔다고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헌신해야 될 사람,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해서 축복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헌신해라.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에 따라서 5,000명, 12명, 3명,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앞에서 immediately 영어로 즉각적으로 인스턴트 미러클. 자, 기적의 종류는 여러분들 많은 기적이 있지만 크고 작은 내용도 있지만 2가지 있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그리고 한참 뒤에 나타나는 기적.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으면 병든 자도 이 자리에서 인스턴트 미러클 즉각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기서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나중의 역사가 아니라 즉각적 역사. 그 앞에서 즉시 변형됐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자, 이스라엘 풍습에는 첫 번째 남편의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 부인으로 가. 두 번째 아들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세 번째 아들 부인으로 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5번째 아들은 와이프 5명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형수가 다 와이프야.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다 보니까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도대체 이 남편은 누구 남편입니까? 부인이 5이나 있잖아. 그러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천국은 남녀의 구분이 없어. 남녀의 구분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이 영원한 몸으로 어떻게 사세요? 남자 여자적인 구분이 영적으로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도 아니고 누구 남편도 아니야. 그래야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 2-3번 하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이거 천국 가면 헷갈릴 거야. 다 같이 천국 가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면 이거 딱 공평하게 나눠지는데 다 천국 들어갔다. 도대체 이 남편은 누구 부인이야? 이 남편 누구 부인이요? 이 사람 부인도 되고 저 사람 부인도 돼? 하늘나라는 이렇게 남편이 복잡한가? 이렇게 하늘나라는 와이프가 복잡해? 그래, 천국이라 가보니까 남편이 하나 있는데 부인이 5명 있어? 이게 중동지방이야?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머니 찾고 아버지 찾고 이거 거짓말. 영적으로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즉시 변화가 돼버렸어. 변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거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야.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모습인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원래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리더십을 여러분이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예요? 구약의 대표주자들이란 말. 그러니까 이분은 신약의 예수님이지만 신약에만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 교회의 대표자들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다. 예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메시아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그러면 성육신, 물론 성육신 자체는 인간이문이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위대한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제안을 하지요. 예수님이 아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있읍시다.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갑자기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긴가 민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고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긴가 민가 이렇게 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강렬한 체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할렐루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더 확고하게 들어야 돼요. 그 전에도 들었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땠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더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 쓸데없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의 리더십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팔 끊어져가지고 발발 떨고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지금 여러분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성전이 만들어진 장소를 지금도 못 올라가요. 거기 그 지금 모슬렘 사원이 만들어진 황금돔 그 앞에를 올라가질 못해요. 무서워서 발발 떨어. 이렇게 쉼이 떠는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 일어나 두려워.
고전에 손을 대시며 7절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 진짜는 좀 이따가 할 거래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한 리더십이 나와. 여기서부터. 그 전에도 예수님의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더 깨닫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이 처음부터 다 발휘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으나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일까? 좀 이따가 I will be back. 돌아올게요. 안녕 무슨 안녕. 기도해 주기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의 그 위대한 리더십을 확고하게 배우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